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제자 글로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여 이제 엠마오로 친구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절망의 마음을 안고 있는 엠마오로 떠나는 이 글로바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완전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망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계속하시고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글로바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바가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글로바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따른 것은 그 동기는 선지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던 글로바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애언된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루 동안 있으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야 글로바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부모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깊이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이 된다고 하니, 교회 다니면 나쁜 것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글로바처럼 믿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탈을 하거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동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동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거나 사이비 교주를 예수로 믿고 따르는 것도 다 이렇게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나는 주일마다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믿음의 동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과 동시에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되어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드리지 않았고 흠 없는 일련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와야 했고 양을 가지고 와야 됐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 보니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사장들이 이 재물들은 흠이 없다 판정해 준 재물을 성전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제물들을 성전에서 골라서 사면 됐습니다. 그 대신 상당히 비쌌습니다. 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는데 로마 동전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항상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제공되어진 제물과 환전은 막대한 이익이 오고 가는 그런 타락한 어떤 원인의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모든 행위들을 쏟으시고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보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준비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린 동기와 오염된 지금의 현장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쏟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거룩하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는 이런 거친 표현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건건하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채찍을 들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엎으실 것이기에 우리도 항상 거룩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다음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거부하셨던 예수님은 갑자기 많은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위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표적을 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요구하지 않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동기가 불경건하여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주 거룩한 예배를 저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간이 되거나 코로나가 닥치거나 휴가철이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헌금은 줄게 되고, 한 달에 필요한 경비가 계산될 때 마음의 부담은 더해갑니다. 그래서 휴가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예배의 동기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채찍을 들고 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기에 마음에 의탁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동기가 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무서운 고통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보아도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바닥에 닦는 걸레가 상 위로 올라와 있으면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걸레가 그냥 바닥에 있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져 있으면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결이란 말이 나오고 정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는 것처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리에 있으면 거룩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으면 정결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거룩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세속적인 마음과 분리되지 못하고 여러 동기들과 이유들이 함께 섞여서 혼란스럽게 된 이 상황을 더럽다, 불경건하다 여기셨기 때문에 채찍을 들으시고 엎으시고 쏟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이물질들과 섞여서 변질되어지면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왜 다윗의 거룩한 예배와 애물을 거부하신 것일까? 예배에서 본질적인 동기가 없는 형식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드린 예배와 헌물을 거부해 버리셨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향한 다윗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해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니 지금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 안에 동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주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내 심중에 박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앞에서 피자 가게를 하게 되신 겁니다. 장사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열심히 그 큰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분이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교인들이 미끄러지겠다 싶어서 이분이 빗자루를 갖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눈을 싹 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가 눈을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치웠느냐, 부목사한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피자 가게 하신 그 집사님이 새벽에 와서 다 치운 겁니다. 그러면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목사님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서에서 시키는 모든 간식은 저 피자 가게에서 시켜서 먹도록 그렇게 교육자들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이 통닭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담당 교육자를 불러 엄청나게 꾸지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 모든 부서의 간식은 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 이 두 부부가 평안히 살 만큼 피자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 상가들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모든 상가에는 그 목사님의 사진이 있었고 교회 달력이 반드시 붙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다른 믿음의 동기들이 섞여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지금 수년간 이 교회는 방송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교회가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어려운 말 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목적에 맞게 임하시지 않고 친히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 예배 참 좋다 라고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것과 섞여 있는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증거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이미 삭혀지고 더러워진 그곳에 오셔서 굳이 주님의 증거를 받으시려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자녀들의 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건강한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동기들에 섞여 있는 곳에는 절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것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그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 유지를 위해 근무를 다 마치고 나서 근무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잠시 후 요한과 야고보가 또 똑같이 그물을 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생계 수단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3년이 지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아들 한쪽은 오른팔에 한쪽은 왼팔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동기들이 세상적인 목적과 이유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바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동기가 세월만 흐르면 변질되는 것일까요? 왜 거룩함이 사라지고 세상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제자들은 믿음의 동기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그 당시에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과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욥은 지켜보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애배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의 믿음의 동기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것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청년을 놔두고 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 그래도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떠나버립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으려 하니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내가 왜 예수를 쫓아?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한 청년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 손에 주의 복음이 주어져 있으면 이 복음을 잡고 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동기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동기가 변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채찍을 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준비한 예배를 엎으시고 쏟는 무서움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우리는 받은 믿음과 받은 믿음의 동기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글로바처럼 믿음의 동기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처음 출발,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지, 내 가정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출발했는지, 이 믿음의 동기가 지금 내 믿음과 차별은 없는지, 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동기로 주님을 맞이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